하나님,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은 푸른 옷을 입고 나무는 싱그러운 새 잎으로 단장하였으며 꽃들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듯 만발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올해 막바지 모든 것이 생동하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활기차고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치유하는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상한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품어주시고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였던 바울의 그 믿음처럼 연약한 저희들도 오직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공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나라를 섬기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업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조국 수호의 신성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으로 자녀를 보내고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평안과 위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군 동료들과 함께 지내느라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향수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순결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열매를 고대하는 부부들에게는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를 경험케 하시고 생명을 낳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방암으로 오늘 수술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굳센 믿음과 평안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주셔서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서 함께 하셔서 더 이상의 전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완전히 회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맹장 쪽에 염증이 생겨 오늘 급히 복강경 수술을 하는 92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장모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 제거 수술 후에는 회복되는 경과를 지켜보고 맹장 제거 수술도 해야 합니다. 워낙 고령이어서 혹시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실까 의료진도 염려하고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성공적인 수술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연민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샘물로 씻어 성령의 기쁨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은혜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10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굴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가 길진 않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까지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이름들이 놓여 있는데 이 이름들은 부끄러운 이름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또 이어지는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이 부끄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과 내일이겠습니다. 에스라와 또 그 에스라의 어떤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첫 번째로 귀환하는 지 이제 80여 년쯤 되었을 때에 에스라와 또 그의 일행들이 2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에스라는 열심히 말씀을 또 열심히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 다시 말하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귀환은 그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백성답게 되는 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은 성전, 보이는 성전을 짓고 그들이 늘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첫 번째 과정이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개혁의 과정은 그 이후로,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는 5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다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특별한 놀라운 신앙의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부흥운동,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새로워졌고, 가슴에 찔림을,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잘 이 본문 사이에 잘 숨겨져 있고, 또 그것이 잘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들, 그리고 에스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력한 그런 존재로 지금 드러나 있는지를 그들이 확인하면서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눈물이 났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그들은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멀리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 왔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결혼하여 살지 말라, 이 땅에 안주하며 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이 멀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8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서 이미 벌써 그들은 이 땅에 안주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린, 또 까먹어버린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에스라는 위기로 보았습니다. 신앙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이럴 수도 있지,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결국은 또 이렇게 그냥 섞이는구나 라는 정도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죄악이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까먹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식이 결국 말씀 운동이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쭉 연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비가 내리는 곳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의견을 모아서 몇 달에 걸쳐서, 3달여에 걸쳐서 그들은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문제, 특별히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의 특별한 그 명단을 조사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쓴다 그러면 이쯤에서 머물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가문들을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우리가 알아보았고, 모든 그런 명단들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다면, 그 명단들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아내들, 또 이방인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교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생략돼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온다는 건 너무나도 치욕적이다. 그것도 그냥
잠시 읽혀지는 어떤 책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이 들어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지금 이게 몇천 년 동안 읽혀지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이 이름이 몇천 년 동안 기억이 되고 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얼굴을 떠올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한국말로 바뀌어서 정말 그 이름과의 그 사람과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김씨 가문이, 박씨 가문이, 또 무슨 박씨, 무슨 이씨, 무슨 김씨 가문이 이런 여기에 이름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조선시대쯤에 올라갔다, 고려시대쯤 올라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려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걸 읽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씨고 거기에 박씨고 거기에 김씨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참 창피하고 참혹하고 이런 본문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름들인데 이 부끄러운 이름들이 그대로 그냥 어떤 가림막이 없이 그대로 열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보고 또 다시 읽게 된다. 수천 년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들은 이 가문에 속한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본문을 만약에 읽는다면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단입니다. 근데 이 명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또 잘못된 그런 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때로는 뭐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치리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거짓된 이야기가 또 퍼져서 또 그것을 또 찾아내서 이거 거짓이다라는 것까지도 또 밝혀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다 열어줄 수 있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얽혀 있어서 쉽지 않죠. 이걸 사실을 묻어두자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이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있었던 이분들, 여기 이름 나오는 분들도 판단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관해서는 정말 죄가 있는가, 그것만 본 거거든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지금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적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다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이때마다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숨기고 싶었던 이름들입니다. 이 18절과 19절은 대제사장 가문들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기에서 제사장 무리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18, 19절은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문, 예수와 가문, 예수와 자손 중에, 예수아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성전 중심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는데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어찌 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또 다른 하나의 건국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인데, 그 놀라운 가문,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세운 어떤
창립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입니다. 거기 대제사장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게 수두룩하다라는 게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 요사닥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의 형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한 명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가문들의 자녀들이, 근데 여기서 예수아가 그랬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아의 자손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대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은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대제사장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아주 잘 감당했고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모이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손으로 내려왔어요. 자손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그러니까 요사닥이고 아들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한 대가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과 손주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 손주의 형제들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아들 또는 손주, 이 대에서 벌써 흐트러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라고 하는 가문으로 세워주신 대제사장의 가문에 자손들이 이미 벗어나고 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한데 내 아들이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아주 편안하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들이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19절로 보면 맹세하였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분명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죠. 속건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사는 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함으로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이제 그 자녀들을 또 자기가 문제가 됐던 이 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속건제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속건제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스스로 삶으로 바꾸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부분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맹세했다는 말은 내보냈다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스스로 결단했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악에 대한 그런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제사장 그룹에 있는 가문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층의 자녀들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이 본문들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2장 부분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도 나오고 또 가문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느디님 사람들도 나왔고 뭐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왔죠. 또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룹 또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그 가문들이 쭉 거명되면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그 앞에 적혔던 거죠. 에스라 2장에서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가문들, 우리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왔던 영광스러운 가문의 이름으로 올라갔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바로 거기에 다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이름들 중에서 지금 부끄러운 이름의 명단으로 다시 들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장 37절에 임멜 자손이 나오는데요. 2장 앞에 보면요. 1052명의 자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니와 스바데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림 자손은 2장 39절에 나오는데 1017명의 자손들이 왔는데 그들 중에 아래와 같은 이름들의 사람들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뜻이고요. 바스울 자손은 2장 38절에 나오는데 1247명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또 대략 이렇게 많은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그렇죠? 1000명씩 왔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소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들 모든 가문에서 지금 이런 부패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와 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레위 자손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두 번째 귀환할 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올 정도로 그만큼 소수의 인원이 왔는데 그런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 안에 없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자, 노래하는 자 24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여기도 다 2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러 거명이 되고 있고 또 조금 다른 이름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원어로 보면 같은 이름들도 여럿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이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가문인데 또 문지기는 문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것을 큰 어떤 일로 알고 그렇게 감당하던 가문인데 그 가문의 자녀들 중에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일반 백성들의 가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뭐 사회적인 지도층, 종교적인 지도층, 교회, 성전의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씩 거명되면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끄러운 이름의 명단들을 쭉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다. 또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할머니의 이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름을 분명하게 다시 적으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이름들을 거명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을 쭉 그냥 한 번씩 읽어보았는데, 그러나 나에게 대입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름 중에 나도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우리 이름들이 여기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도, 심지어는 자녀들 이름으로 또 누구의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들,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